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예레미야 39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의 예루살렘 성이 드디어 함락되는 그 사건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구명했던 에벤멜렉을 구원하시는 내용까지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장에서 그동안 유다를 향하여 예언했던 그 경고했던 심판의 메시지대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결국 유다가 멸망한 여호와의 날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은 철저히 파괴되는 가운데서도 예레미야는 석방되고 예레미야의 구명을 요청했던 에벳멜렉은 구원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다를 에워싼 바벨론의 공세는 시드기야 왕과 유다의 군사들의 끈질긴 저항으로 무려 1년 6개월 동안 계속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오랜 저항은 바벨론의 왕에게 순순히 항복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수용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는 그런 행동이었으며 결국 그 더욱 비참한 결과만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행동이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저항도 11년 4월 9일에야 끝나고 예루살렘 성은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성벽은 허물어지고 왕궁과 백성들의 집들이 불태워졌으며 유다의 귀족들이 또 왕자들은 살해되었고 왕과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다는 것이죠. 왜 성경은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는 날의 날짜를 밝히고 있을까요? 이날이 갖는 중요한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날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동안 무수히 반복하여 경고하셨던 엄청난 심판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날이었으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 초소였던 또 유다인들이 영원 불멸로 믿었던 성전이 무너진 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다윗 이후에 400년이 넘게 지속되어 오던 다윗 왕조가 단절된 날이기도 한 것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예언들이 정확하게 성취되었고 영원 불멸할 것이라고 믿었던 성전이 무너진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불순종하는 및 백성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더 이상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는 것과 선민이라고 자부하던 그들도 심판의 대상이 됨을 말씀을 통해서 또 가르쳐 주기 위함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3장 35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들로 자기 백성 삼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의 결과에 대한 인물별로 살펴보면 이날은 시드기야 왕에겐 가장 고통스럽고 치욕스러운 그런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6절에서는 시드기야가 보는 눈앞에서 자신의 아들을 죽였고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습니다. 7절에서는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또 사슬로 결박하여서 바벨론으로 이송하여 평생 감옥에서 그 남은 생을 마감해야 하는 그런 운명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시드기야는 분명 살고 싶으면 바벨론 군에게 항복하라는 이 예레미야의 권면을 기억하며 후회하지 않았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미 그 많은 시간들이 늦고 말았다는 것이죠.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 기회가 주어졌을 때 잡는 것이 사는 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살해 위협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구덩이에 갇혀 죽을 뻔했음에도 또다시 나와서 시드기야 왕을 향하여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기를 권면하였던 것이죠.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사명자로서의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자기에 맡겨준 사명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결과 느부갓네살 왕은 그를 환대하게 됩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아무도 예레미야를 해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게 되고 선지자가 원하는 대로 해주라고 명령까지 하게 되죠. 심지어 예루살렘 새 총독이 될 그들에게 넘겨서 보호하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왜 예레미야에게 이런 보호가 필요했을까요? 유다 사람들이 볼 때는 예레미야는 어떻게 보면 매국노라고 여겼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사람들이 이제 예레미야를 맥노와 같은 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호시탐탐 노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게 이 예레미야의 생명을
보호하라는 측면에서 필요했던 사실이죠. 느부갓네살이 예레미야를 보아도로 임명한 사람이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된 그다랴라는 사람인데, 그다랴는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히감은 20년 전에 예레미야의 생명을 구한 사람이죠. 사반은 요시야 왕의 서기관이었습니다. 참으로 신앙이 좋은 집안 사람들입니다. 예레미야가 이 집안 사람들의 손에 의탁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거나 형편에 따라 반응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처럼 국가적 위기 앞에서도 자칫 사람들이 매국노라고 손가락질하며 생명을 위협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그 말씀을 따라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삶을 향하여 하나님은 그의 생명도 구원하시고 지키시며 필요한 사람까지 붙여서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은혜가 비록 나라가 패하고 모두가 죽거나 포로가 되는 이 상황 속에서도 적의 왕으로부터 일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냐라는 것입니다. 상황에 치우치지 않고 오직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지키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를 구명했던 이 에벳멜렉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벨론에 행복하라는 그런 메시지로 인해 고관들은 모두 분노하며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놓았습니다.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에벳멜렉은 시드기야 왕에게 나아가 떡이 떨어졌으니 굶어 죽겠다며 예레미야를 구해낸 것이죠. 정말 예레미야가 선지자라 할지라도 그냥 그대로 두었다면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결국 에벳멜렉의 행동은 남의 눈치만 보고 우유부단하게 행동했던 시드기야 왕과는 비교되지 않겠습니까? 여론과 왕의 불편한 심기에 대한 부담을 무릅쓰고 옳고 그름에 대한 원칙과 가치를 앞세워서 예레미야를 구명하는 일에 앞장섰던 것이죠. 그렇다면 에벳멜렉이 이렇게 행동을 옮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예레미야를 구명하려던 에벳멜렉을 향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로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벳멜렉이 무엇을 믿었다는 말이겠습니까? 이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라는 사실과 그 예레미야를 보내신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삶과 동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내 삶 가운데 만나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우리의 믿음은 작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말씀을 들을 때만 마치 내가 믿는 사람이구나라고 의식을 하고 다시 세상에 나갔을 때는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전혀 신경도 쓰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생각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내 믿음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전혀 달라진다는 것이죠. 에벳멜렉은 녹록지 않은 상황임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자신도 구원을 받는 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국가적 위기와 반대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님만을 믿었고 그로 인해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맛본 에벳멜렉처럼 오늘 하루의 삶이 어떤 문제 앞에 설지라도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